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의 하모니가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마태 순환곡을 우리가 영상으로 공연을 보고 나서 밀려왔던 그 감격과 비슷한 감동이 올려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2000년 전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매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6월절 이후 3일 이후가 바로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밤새 내렸던 그 봄비가 있잖아요. 그 봄비와 더불어 이 꽃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오는 그 길에 꽃길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얀 벚꽃으로 정말 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덮여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부활을 동시에 함께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노, 아니오였다면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yes, 그래 라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휘장을 여셨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열린 그날에
안식 후 첫날 아침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도 역시 메시아가 아니었어 많이 허탈해했겠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밤새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음모가 성취됐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심지어 그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무덤까지 따라갔죠. 어떤 부활을 기대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애틋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이 여인들이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절 아침에 그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막막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계획은 있었지만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까이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지진이 났겠죠.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처럼 마치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여인들이 그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왜 무덤이 비어있지? 예수님 부활했어 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욱 근심했고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죠. 그걸 듣자마자 여인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정말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게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기쁨이나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 순환곡을 통해서 이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은 피드백을 많이 저에게 전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26장과 27장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다 구구절절 선율에 담고 또 노래에 담아 예배로 올려드린 것이 마태 순환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환곡의 이 가사를 통해서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좀 몰랐던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정말 저게 성경 구절에 있었나?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오늘 부활 사건과 더불어 깊이 묵상하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장 52절 5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휴거라는 것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또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있을 그러한 예언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보이고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하고 살았다라는 그 견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이 어떤 특별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체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 뭐야? 장례식에서 내가 보았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비병들은 이 여인들보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경비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부활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처럼 두려워하긴 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을 의심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복종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본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했습니다. 팩트를 알린 것이죠. 분명하게 그 팩트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들었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경비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탐욕의 무덤으로, 욕심의 무덤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매수하고 매수당하여 돈으로 여전히 이 물질적인 현실을 인정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꽉 막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전에, 그 광경을 목격하기 그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을 인정하는 삶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주님은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되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팩트를 체크할 길이 없어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승인교회 가운데 나타나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서 낙심한 자들이 정말 소망을 가져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부활, 가시적인 부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건 반드시 이 부활절 아침에 증거해야 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빤히 그 주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심지어 정말 이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그 시신을 바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전히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잠든 성소가 일어나서 가족들을 찾아갈 때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잘 되는 축복,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이곳에 계신 예배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꽉 막힌 돌이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병이 치유가 안 돼요. 내 우울증이, 이 공황장애가 언제 도질까? 언제 그런 정신병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또 그런 손가락질 당할까? 그런 불안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자녀는 여전히 말도 잘 안 듣고요.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요. 정말 지금 수년간 공무원 시험, 대기업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낙방하고 있고요. 내 자녀, 심지어 내 자신이 당사자가 사랑한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또는 이혼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육체적인 그 부활을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인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번 고난주간에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파탄이 되었죠.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또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다 어그러졌습니다. 서로 불신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도 너무 가중됐어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감염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감염에 걸려 격리당해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어떡하지?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정서적인 불안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막중한 돌과 같이 꽉 막힌 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에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신이 지금 접수되고 또 이렇게 맞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작년 이 부활주일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금 창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컴퓨터를 켭니다. 심지어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드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전히 여러분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 생중계든 또 이렇게 현장이든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몇 년간 이 육체적인 부활,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과 기적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크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민센터에서 시각장애인 그 증을 받았습니다. 복지카드를 받았는데 그날 밤에 아내는 그냥 너무나도 우울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기쁜지 말을 많이 해요.
좀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기쁜 겁니다. 이 물리적으로는 점점 희망은 없어지고 또 그 판정까지 받았는데 제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되면 더 어둡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직면하리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시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이방의 갈릴리고 변방의 갈릴리고 어두운 갈릴리,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예언하기를 그 어두운 곳에 광명의 빛이 비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가야 할 곳,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라고 지시해야 될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승천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을 그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갈릴리의 그 한 곳에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28장 18절에서 28절 사이에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갈릴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간증문을 많이 듣고 접하면서 참 간증하는 자나 간증 듣는 자나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인교회 제자훈련 1기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그렇게 순종해 주셨는데 그때도 막 간증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회개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매번 간증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분주하고 메마르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다시 그 감격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세례받고 입교하고 또 학습받는 특별히 우리 입교 세례자들의 그 간증을 제가 접하면서도 이들에게도 다 갈릴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결심합니다. 내가 입교를 하면 세례를 받으면 다시 그 갈릴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사명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을 매 순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을 받았죠.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로 가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렸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갈릴리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께서 참 이 부활의 아침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운한 것은 지키라라는 설교였는데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그것을 그냥 무리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어머님 기쁘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그 부군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귀한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바흐의 삶도 그랬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바흐는 2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삶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처럼 팍팍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지휘자로서 또 그 교회가 이끄는 합창단원의 또한 단장으로서 또 궁궐 음악의 또 음악 연주자로서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와중에 이 마태순환곡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작품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예배한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번에 마태순환곡 가운데 베드로의 그 통곡, 눈물,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가 이 미술 작품의 모나리자라고 이렇게 비유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리아 다음에 코랄이 나옵니다. 그 코랄에 예수, 만민의 기쁨과 소망, 만민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라는 그러한 곡을 특별히 바흐가 147번 칸타타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알렸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순환곡도 바흐 생애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100년이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이 멘델스존에 의해서 부활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바흐의 예수, 만민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이 귀한 예배 음악을 우리 안종섭 주의자님의 찬양을 통해서 이 바흐의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반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이렇게 오르간 반주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사와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